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의 조각을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같은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호수의 반대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남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면 평생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순순히 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원어의 의미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기분 좋게 인사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안 가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떼어 이렇게 버리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왕이 되어 달라고 하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분명히 이 상황은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그 마귀의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런 유혹을 이기신 적이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큰 유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들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무리를 떼어 버리시고는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즉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다가 강한 바람 때문에 호수 한가운데서 안간 힘을 쓰며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밤을 3등분 했는데요.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즉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면서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밤새 사투를 벌였던 그 바람이 바로 그쳤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인 양 마냥 놀랐습니다.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자면 제자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로 전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 조각을 남길 수 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쩐지 예수님일 것 같았습니다. 혹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을 법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감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 둔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곧바로 망각했고 광야를 걸어가는 내내 계속해서 불평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불평만 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곧바로 둔감해지고 굳어져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 열정적인 신앙, 굳건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기적과 같은 체험이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 한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거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바로 다음이 가장 영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6개월 동안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DTS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전도단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크리스천들이 많이 옵니다. 아주 순수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훈련 또 전도훈련을 받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비율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스위스 로잔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국인 제자훈련반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한국인 20-30명이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다들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사느라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는 것이죠.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던 곳에서 스텝으로 섬기던 한 분은 SNS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동성 결혼을 했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점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엄청 자랑을 했더라고요. 설교도 너무 좋았고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었고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가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전에 겪었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던 수많은 10대, 20대 청년들이 영적 신비를 경험하고도 교회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우리 주님의 그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이 큐티 운동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물론 한술밥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온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날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둔해져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에만 머물러 있거나 혹은 그것조차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거친 바람이 불어닥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